이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소견은 대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자주 대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듣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선망의 표상이기도 하며 무조건적 신봉의 대상이기도 하는 느낌도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대형이란 무엇인가? 목적과 가치관, 저마다 보는 측면이나 관점에 따라서 실체와 주관성, 객관성에 따라서 의미는 차이와 정도가 클 수도 있고, 반면 보잘것없는 헌시장만도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보고 느끼는 시각에 따라 그 가치 평가는 저마다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고 우리가 평소 익히 들어 우리 나름대로 이해와 인식이 되는 양 싶습니다. 잠시 한자 한문으로 대형이라 쓸 때에는 클 때 혹은 큰데 모양형이 합쳐서 합성의 단어라 하겠습니다만, 내 나름대로는 얼굴형이라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과 대형의 정의는 큰 얼굴이라고 타의반, 자의반으로 말씀드리며 저의 칼럼인 나누고 싶은 소견을 실려 나누어 볼까 하니 이 점 양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참진리의 가치관, 실행관이 결부된 대형은 그 자체 의미에서 무가치 무의미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영혼의 공백만 남겨둘 뿐 이상 싶습니다. 마치 진가의 쌀 한 알갱이만도 가치가 없는 텅텅 비어있는 큰 두지 항아리에 나병이 벌러지만 기어다니며 서식하는 애형이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내 자신 내면에서 대형이라는 것을 말한다면 위대함을 느낄 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극히 보잘것없는 저적한 소용도 못한 무용지물의 미미함을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객관적으로 말할 때 대다수의 보는 시각과 관념, 호응에 따라 똑같은 모형, 실상인데도 느끼는 가치에 따라 대형, 소형으로 판단이나 일축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일상으로 우리가 대형 신앙체라고 논평이나 속세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면 주로 대부분 신도수의 많고 적음과 또한 정규, 비정규, 신도, 회원, 재정 규모, 건물 대형화로 평가를 하며 부수적으로 우리 모모하는 분은 신앙이 유들리 특출하고 말이나 설교도 잘하며 참으로 인생의 영적 감화를 주어 인자신분이라고 신앙체 소외와 초점을 유도 전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속한 표현이나마 마치 침판치나 고릴라를 연상하려만치 가슴을 치면서 가슴 타는 거부감으로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도둑놈 소굴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며,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직계 친척 누구누구가 어떤 직분에 있고 그리고 나 자신 신앙체의 신분과 직위가 무엇이간신데 감히 신분을 분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러한 경고망동한 행동을 보이는 자존자만심을 가진 우쭐대는 사람들과 인상을 주는, 또 한편으로는 참 신앙을 갖고 신앙체의 일원이 되고 싶지만은 사람이 가진 것이 없으면 자격지심이든 자연 돌림을 받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받는 불의에 속하게 되며 보이지 않는 소외감으로 신앙체의 문외 안으로 전락내지 잦은 결벌을 고하게 되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도 여러 가지 이유와 양상도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선택 표현한다면 이러한 것들 등등이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행이란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는 근저에 도사리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재정의 경중의 토대에 따라서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상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은 어느 정도의 기준과 성과를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수단체 수단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어딘가 재정의 반입 발출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체에서는 주로 타이든 자의든 어느 모티베이셔널 여하를 막론하고 헌금 헌납이라는 것이 가장 주류를 이룬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자는 이를 일컬어 축복이라는 말을 쓰고 혹은 신앙체 구성원의 신앙점에 의한 기복 달성의 교두보 신앙수단이라며 자진 스스로의 발로라고들 합니다. 어떻든 참신앙의 바탕에서 조화를 이루어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면 실로 좋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떠하든 어떤 신앙체에서는 필요 이상의 목적과 절제가 불가능하리만치 눈덩이같이 불어나가는가 하면 반면 어떤 신앙체는 참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이성과 양심을 갖고 진실되게 설파해도 항상 부족을 채우지 못하는 부족함에서 간음을 잃고 허우동하는 신앙체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말을 돌려서 헌금 헌납은 기준의 바탕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절대는 아닌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준에서 절대가 가능한 것이지 절대에서 절대는 우리 인간의 제한된 한도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 어불성설이라 하겠으며 불완전하고 제한된 인간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만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준은 절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신앙의 근본은 무엇인가? 인간적인 갈등과 불합리 속에서 참신앙의 기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세속적인 사회 체제 속에서 빈부, 노소, 수명의 길고 짧음, 또한 사회적인 지위, 고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갈등과 불합리 안에서 무엇인가 참신앙의 기준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따르며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얼뜻 생각하기에는 그리 단순하지 않는 복잡고 혼돈으로 야기시키는 듯하나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상고 이해하는 데는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과 혼돈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으로 신령한 중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닮아가는 것이지 절대에서 절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며 첫째 믿음 안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증거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이나 허용치도 않으시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기틀을 이루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루 위해서는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이를 행할진대 그러면 살리라 하시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육의 소용은 사망의 결과요 성령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는 신앙가는 무엇인가요? 우리 세대의 유명한 전도사 벨리그람은 오늘날 신앙체의 사명과 성격이 많이 달라지고 변질되어 간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성질의 관점에 강조점을 두던 것이 지금은 인본주의 사회개혁에 휩싸여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점차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이로 인하여 변질돼가는 오늘날 신앙처는 보기에도 양식이 있는 신앙이 볼 때에도 추근하고 민망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대신 희망을, 죽어가는 사망 대신 영생을 위한 생명을, 죄악 대신 해결해서 죽어갈 영혼을 영생의 천국 도성으로 인도되고 이어지는 사명을 다해야 하며 신앙인의 최대 지상 명제 하나님 우리 주께서 부탁하고 명령하신 사명을 다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평화와 사랑이라는 것을 표면적 평토장 해치한 전도의 구호보다는 보다도 진리에 입각한 내면적 하나님 속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의 바탕으로 해서 참신앙을 유지 발전으로 부단히 전개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어느 것도 수적이고 양적인 개념을 표방한다든가 자기 집단이나 개인적인 자생 중심 사상에서 포교나 영혼 구원을 표방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천기누설이나 자기만이 구원의 비밀을 갖고 관문을 통하는 열쇠를 가진 자는 이 세상 아무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임의로 구원에 이르게 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거듭나 구원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확신시켜주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할 따르며 이를 행하시는 주권은 오직 주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 절대 통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 아무도 성직자나 교사나 전도사나 여러분들의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과 우리들은 이를 위한 사역을 맡아 하나님 말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파함으로써 중생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말해서 영생의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알려주는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곧 우리 주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내와 견딘과 부단한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순종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참신앙은 믿음 안에서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익히 하는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온유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긍휼히 여길 때, 마음이 청결할 때, 화평케 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산상수훈을 깊이 심령에 묵상하고 새기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것에 기반을 두어야 할 일에 물질과 고뇌의 우위와 위선을 두려는 왜곡된 신앙 전도와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써 신앙은 인간주의, 인본주의, 탈바꿈, 변질되고 사탄 마귀의 핵심인 간교와 기교, 거짓, 파괴로서 오히려 온전한 신앙체나 신앙인을 말씀을 오용, 왜곡, 그럴듯한 위선으로 교란시켜 자기가 마땅히 서지 못할 곳에 광명의 신으로 변탁하면서 세상에 파고들어 접목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누가 말했듯이 전도는 감정과 명분과 핵심 없는 부심, 뜬 마음으로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적인 반응을 끌어내어 심령 원천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반성이나 눈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거기에 소위 신앙인들은 판단은 아니지만 이러한 범죄에 속하는 이가 대부분 아닌상 싶습니다. 요즘 신앙체에서는 자기들만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여 묵상하고 소리 높여 암송하면 천기누설 하늘문이 열려
자기들의 기원하고 뜻하는 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통적 샤머니즘에 좀먹혀 들어가는 현상이며 정신나간 망동과 헛소리를 하며 주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질적인 것을 통계적 수치와 우연 발생으로 우리 인간사에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 진리의 은혜의 능력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진리에 입각한 고귀하고 고상한 차원을 동경하면서 하늘나라에 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며 부단히 풋대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잠깐 강조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의 어느 것이든 결국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영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으로 비춰주시는 거울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이나 논리나 철학, 과학, 우리의 지식으로 비교될 수 없는 영혼의 진리만이 영생의 답을 얻을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겸손한 자세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우리의 지혜에서 구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믿음은 허사가 될 뿐더러 진정 구원의 가치를 얻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쌓은 신앙 건물을 할 수 있는 한 그 기초에 스며들어 우리의 참다운 신앙 토대를 할 수 있는 한 약화시켜 시시탐탐히 파괴시키려고 부단히 노력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근본은 파괴, 거짓, 그 자체가 그의 이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과 위선, 위장, 기계, 기술로 방편을 삼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전신갑주, 병기로 무장하여 이들을 쳐부수어 섬멸도말시키는 능력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지 않는 우리의 성령의 소욕은 이 세상 육체의 소욕으로 유혹하며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붕괴시키려는 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 압력을 실로 우리의 상상을 넘어 엄청난 위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심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며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들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유혹과 어려움이 창수같이 들어닥치고 범람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입으신 영구불변의 능력의 반소에 서서 꿋꿋이 굳세게 나가는 자세를 갖추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이들은 자진 퇴각시켜 소진소멸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이 우왕좌왕 순서없이 길어진 것 같기에 이를 억지 중지하면서 몇 말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하면서 끝을 맺을까 하오니 이 점 양자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당대의 가장 유명한 전도사 하나님의 사람 빌리 그레햄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몇 말씀 첨부하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익히 보고 들어서 저보다 이분에 대해서 오히려 잘 알고 계시나 믿으면서 그럴 말씀을 계속해 볼까 합니다. 이 빌리 그람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미국 음성으로 샬릿에서 태어나 성장기에 아버지 가정일을 도와 역마차 우유 배달을 하며 약간의 농사일을 하면서 순수한 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일화로는 어느 야외 천막 집회에 3, 4일 동안 한 명의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 중에 말일 되는 날 딱 한 명의 소년이 나타나 열심히 전도 설교를 경청하였는데 그가 바로 빌리라는 소년, 빌리 그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자라서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타의 수종을 부여하는 하나님은 죄하고는 위대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세계의 복음 전도사로 유명세를 지니면서 오직 심령구원의 인도자,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혼신을 바치어 오시다가 노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아시비슈와 미국 동부에서 가장 긴 어플랜치안 산악로가 스쳐가는 스모키 마운틴에서 그리 멀지 않는 몬추릿 계곡에서 간소한 집을 짓고 사시다가 그의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언젠가는 당신은 빌리 그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정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나는 하늘나라로 이사를 할 뿐이거든요. 이 얼마나 높고 깊은 극성실면에서 우러나오는 살아있는 신앙의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인가 그의 부인 룻 그레엄이 라디오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은즉슨 전도의 목적과 참 믿음은 숫자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되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녀의 진정성을 말할 때 저는 무언가 깊은 신앙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이러한 신앙의 토대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의 아들 프랭크 그레엄도 별로 자기 부친에서 이렇다 할 유산을 불려받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평상시나 각별히 명절 즈음에 세계에 소외되고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장난감 인형을 보내주는 극히 평범한 잘 알려지지 않는 모범적인 자선 전도 사업을 조용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날인가 세계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적인 권투의 왕 모하메드 알리가 빌리 그레엄을 찾아 방문길에 그의 처소를 찾아보고 솔직히 실망했다고 심중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이러한 분이 이런 곳에 보잘것없는 간소하고 허술한 곳에 살고 계시다니 라며 감탄을 하면서 하여간 겉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집회 전도자로서 이런 조촐한 곳에 거하다니 참으로 믿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전도사로서 어느 이윤을 취하지 않고 시종일관 월급으로 전도의 생애를 마치고 하늘나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저의 나누고 싶은 소견에 글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과 가정 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형통함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